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5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315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5월은 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가 되었던 부부가 너무나 쉽게 갈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을 마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끝낼 수 있는 계약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후에 사랑이 식어버렸다든지 결혼하고 보니까 서로 맞지 않다든지 그리고 나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유로 너무 쉽게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혼의 목적과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져야 할 지혜로운 태도, 그리고 특별히 우리와 연합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5장 15절부터 6장 9절까지의 긴 이렇게 하나의 문맥 속에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5장 15절부터 21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할 것을 권면하는 그 권면의 첫 번째 예로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참 지혜로운 행동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할 요구는 이제 18절에서 유명한 18절에서 술 취지 말라는 부정적 명령과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현재 수동 긍정적 명령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명령은 19절부터 21절까지 4개의 분사들을 통해서 이 의미가, 이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수식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분사가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복종하면서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는데 명령을 수식하는 분사가 나오면 명령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서로 하다 봐라 이렇게 또 주께 원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 봐라 서로 이렇게 노래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너희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그 중에서 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이 분사 구문이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시키는. 그래서 앞부분은 15절부터 20절에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의 한 결과의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며 동시에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부부 사이, 아버지와 이 부모와 자녀 사이, 그리고 상정과 종 사이에 하나의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21절에 복종하기를 이런 복종하라, 또 24절 복종할지라, 이런 단어들이 원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주는 복종하라의 명령은 아내에게 직접 주어지지 않고 각각 문맥에서 22절은 21절에서 빌려와서 이렇게 보충되고, 24절에서는 24절 자체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듯이 여기서 빌려서 이렇게 아내에게 명령을 보충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이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복종하라는 이 휘포 뭐뭐 아래서 전치사와 그리고 타소 배치하다, 두다, 놓다라는 합성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종하라는 것은 누구 안에 자신을 두다, 자신을 낮추다, 그런 의미예요. 피차 복종하라는 뭐겠어요? 남편은 자기 자신을 자신의 아내에 두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는 자신을 남편의 아래에 두라는 명령이 피차 복종하라는 명령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루를 하라는 와 같은 동일한 내용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자유를 자기의 육체의 소욕대로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로 종루를 하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 특히 피차 복종하라의 동기와 방법이 뭐예요? 이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기서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과 땅에 주와 왕이 되신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는 그 앞에 2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했을 때, 저는 주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주가 뭐예요? 우리의 주인이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리빙 크라이스트인 거예요. 리빙 크라이스트. 그 주님이죠. 그래서 여기서 경외하라는 것은 우리 주가 되신 그를 어떤 거예요? 두렵고 떨라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어때요? 사랑하는 것을 경외함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저 신기한 경치를 보고 하면 어때요? 경외함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참 신기하다, 그런 감정과 함께 참 좋아하는 감정이죠.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자리에 와 계신 주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면서 그리고 사랑하면서, 그럼 뭐겠어요? 주님이니까 우리는 그를 절대 믿고 그를 따르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 경외함입니다. 그냥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대통령을 우리가 존경한다는 말은 우리 대통령을 경외한다는 것은 대통령을 존중하면서 그의 명령에 그 권세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근데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죄인 우리를 사랑하사,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죄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이세요. 즉 먼저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주님이 종이 되셨어요. 십자가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에도, 빌립보 2장 6절과 8절에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 결과는 그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남편이 되고 우리는 그의 몸 아내가 된 영원한 결합이죠.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남편도
그리고 아내도 어때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경외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신을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아내 밑에 아내를 섬기도록 인도하시겠어요? 인도하지 않겠어요?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아내는 그리스도에 연합되지 않으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을 경외하도록 존중하도록 그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남편을 섬기도록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와 연합돼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바로 자신이 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 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하고 어때요? 서로 섬기도록 피라 복종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 또 살려고 하는 사람 뭐겠어요? 주님의 부활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는 이 아내를 물건 취급,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우리 이시조선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남성 가부장 시대의 중심으로 그런 시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그 당시에 남자들에게는 남편들에게는 엄청난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을 보이시고 또 우리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안다면 어떠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떠해야 되겠어요? 그분은 제 자신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대단 부족함 느껴요. 참으로. 그래서 어때요? 피차 복종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은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경외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건 단순히 수상적인 진리를 믿는 거 아니에요. 머리를 아는 거 아니에요. 실제 제가 찬송의 내용도 우리 얘기잖아요. 복음의 이 진리도 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예요. 능력의 이야기예요. 첫째로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듯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22, 24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가로로 넣어놓은 것은 원래 22절은 남편에게 이 말씀이 없어요. 주께 하듯 하라만 있어요. 그리고 24절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인데 원래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 같이 복종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이 원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22절은 21절에서 빌려온 것이고 24절에 아내에게 주신 명령은 뭐예요? 24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 같이 여기서 빌려온 동사들입니다. 먼저 바울은 아내들은 주께 하듯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복종하는 21절에 이미 보충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어때요? 이 차이가 있다는 것, 질서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바로 이 몸은 교회죠. 교회의 구주신이라. 여기서 왜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이 말씀을 넣었을까? 저는 생각할 때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로 이렇게 그가 바로 몸의 교회의 구주시라는 이것을 보충한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먼저 사랑하사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는 이 질서가 창조적인 질서입니다. 창조적인 질서예요. 교회에서도 장로님이 있고 또 목사가 있고 또 이게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게 질서예요. 하나의. 세상에서도 이런 질서가 있죠. 그러나 이런 질서는 영원한 질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목사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성도로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 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 목사 왔습니다 말하면 하나님 웃을 거예요. 그건 목사를 하나 벼슬로 생각하니까. 다 이 남편과 아내도 천국에 갈 때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천국에 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영원한 질서가 아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정의 질서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의 창조적인 질서이지 그것이 천국 가면은 이제 어때요? 하나님의 한 가정으로 다 통합이 되어 버린다는,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구분이. 그러니까 그때는 내 남편 그때 가서 우리가 서로 천국에 보낼 때는 그때 봅시다 하고 막 하지만 그때는 다 우리가 하나의 가족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의 31절 32절에 이 세상에서 결혼 제도가 제도의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결혼 제도는 단순히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만족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을 통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원한 관계, 연합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라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뭐예요? 하나의 드라마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의 무대 장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 같이 아내들도 범사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 가치가 뭐예요? 현재 수동태예요. 이 말은 어떤 거예요? 이게 수동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실을 알고 감동이 돼서 어때요?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는 것을, 그런 의미의 수동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 같이 이 현재 수동태를 자기 남편에게 아내의 복종도 그리스도의 경외함과 더불어서 자기 남편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참으로 인해서 자발적인 복종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도 제 아내가 부부싸움할 때 서로가 당신이 내게 복종하면 내가 사랑하겠다 하고 또 뭐 이렇게 또 아내는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면 어땠다고 그렇게 계란이 뭐냐 닭이 뭐냐 그 싸움도 옛날에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잘못 생각했다 생각합니다. 남편으로서 먼저 이렇게가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야 되고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아내한테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주 안에서 이제 이 부부에 대한 말씀인데 그럼 불신자의 남편에 대한 신자의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과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전도를 말로만 하는 걸로 한국교회는 생각하고 있어요. 말도 필요해요. 근데 먼저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빛의 행실로 선한 그 열매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참으로 이 불신 남편이라도 지금 믿는 아내에는 누가 계셔요? 그 안에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역사하실 때 순종하면 어떠겠어요? 부활의 능력이 주님의 빛이
그 아내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흘러가서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응답하시죠. 믿는 아내에게 불신 그 남편은 처음에는 막 뭐 이렇게 반대도 하고 못도 하고 막 싫어하겠지만 참 복받은 자인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아내로 두고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자기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신자인 아내에게도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어때야 되겠어요? 남편이 이렇게 하니까 나 똑같이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때야 돼요? 그런 남편에도 복종하는 아내는 어떠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로운 여인이며 또 주님께서 그런 남편에게도 남편이 이렇게 해서 나도 이렇게 한다고 불평 원망 그거 아니죠.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을 흘러내보임으로써 하니까 쉽게 칭찬을 기쁨을 받는 그런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실 때 주님을 두려웠고 사랑함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서로 남편을 권위 아래 자기 자녀를 두고 또 아내는 어때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위해 서로 섬기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첫째로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입니다. 먼저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과 기준은 뭐예요?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리스도가 자기 몸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함으로써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목적을 바울은 세 개의 희난 목적절을 사용하여서 그 목적이 교회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강조합니다. 26절 27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이나 희나절을 세 번이나 강조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때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 앞에 빛으로 사는 것이죠. 거룩하게 사는 구별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피로 씻음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 의롭다함이 주님과 결합된 저와 여러분이 결혼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가. 이것이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강조한 것은 뭐예요?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어떠해야 되겠어요? 이런 영적인 그런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아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도록 어떠해야 되겠어요? 남편도 아내를 돕고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자기 몸의 지체인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자기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28절로 30절이죠. 빚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이렇게. 여기서 할지라는 이 동사가 빚지다. 반드시 할 의무가 있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빚을 갚아야 하는 자는 갚아야 할 채무자와 같은 피할 수 없는 의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이 아내 결혼한 사람 남편은 자기 아내를 이처럼 사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남편들이 자기의 아내를 자기같이 사랑해야 하며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한 이유입니다. 29, 30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 교회의 함과 같게 하나니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이렇게 뭐 남편이나 아내도 건강을 신경 쓰고 또 어디가 아픈 거 아닌가 이렇게 신경 쓰자. 영양도 신경 쓰고 먹는 것도 신경 쓰고 다 그러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아마 자기 몸을 돌봐야 한다면 병원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을 거지요. 그렇게 남편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자기 몸을 사랑하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할 이유 아내가 자기 한 몸이 되었으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를 미워한 자는 뭐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분이죠.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때요? 그리스도 교회의 관계에서도 해당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념 소중히 여기는 건 왜 그러겠어요? 3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31절에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연합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겠어요? 미워할 수 없겠어요? 미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어리석은 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건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관계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이심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결론으로 그리스도와 교회같이 부부는 한 몸이니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은 자신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여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을 경외하도록 해야 합니다. 31절부터 33절이죠. 먼저 바울은 창세기 22장 24절을 인용하여 결혼의 비밀을 목적을 설명합니다. 31절 3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번역되어 있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앞에 있는 30절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이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이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이유이죠. 그러니까 결혼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한 몸, 한 육체, 그 하나됨의 연합에 있다는 거예요. 연합에. 그런데 바울은 한 몸이 된 결혼을 단순히 인간의 제도로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창세기 2장 24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만드실 때부터 처음부터 그의 구속을 통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원한 연합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로 이렇게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창세기 2장 24절에 그 말씀 뭐예요? 사람이 부모를 따 그 아내와 화바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이 결혼 제도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영원한 결혼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 그림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결혼의 비밀은 뭐예요? 결혼의 목적은 우리가 결혼해서 두 사람이 알콩달콩 막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결혼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있어요? 부부의 하나됨을 통해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특별히 점으로 서로 섬기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영원한 결혼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혼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그러므로 바울은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로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서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이렇게 경외하게,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을 경외하게 되도록 희나 가정법의 하는 목적절이나 그 결과절입니다. 희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마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다 학자들이 남자들 위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던데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외하게 되도록, 이건 목적으로 보면 뭐예요? 남편이 자신과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결과나 목적을 나타냅니다. 즉 남편들은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을 경외하도록, 그를 경외하도록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목적으로. 또 결과로 해석하면은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여서 그 아내가 자기를 경외하게 되도록 하라.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32절은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보다는 어떤 말씀이에요? 남편에게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결혼의 진정한 목적과 또 한 몸이 된 부부의 성령 충만한 지혜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그리스도처럼, 또 아내도 그리스도와 같이 남편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관련 없이 내가 내 스스로 아내를 사랑하고 그건 아니죠. 그건 세상의 윤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항상 주님과 여러분은 영원히 분리할 수 없는 운명의 공동체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남편도 기분 나쁘지 않고 기쁨으로 어때요? 아내를 섬기고 아내도 기쁨으로 남편을 이렇게 경외하는, 주님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오늘날 이 가정이 이 부부 날에도 뭐 나이가 드시면 그래요. 뭐 이제 남편이 이제 은퇴하면은 여자분들이 자유를 얻고, 요즘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재산을 안정하게 반을 가잖아요. 그 재산 자기 마음대로 쓰고 행복하게 살려고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기 위해서 황혼 이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으로 너무나 결혼 목적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그분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고 진정한 자기를 희생할 때 진정한 사랑이고, 그럴 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부부 관계에서만 해당된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부모가 부모의 어떤 그런 권위도 있지만 그런 아내를 자기 자녀를 섬기고, 자녀들도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부모를 이렇게 섬길 때, 서로 사랑할 때 그 관계가 얼마나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행복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된 부부는 그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여서 복음의 하나된 열매를 분열된 세상에 계속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결혼에 실패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고요. 또한 일찍 남편이나 또 아내를 먼저 천국에 환송한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한 것 같이 이 세상의 결혼 제도는 영원하거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한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 영원하며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진짜 부부의 연합이 좋다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데려갈 때 부부가 동시에 세상으로, 천국으로 딱 이렇게 이동해야만이 옳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먼저 데려가고 또 나중에 남겨두고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자체로도 결혼이
일시적이다. 하나의 참으로 주님과 우리의 영원한 결혼을 연합을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다. 그림자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은사를 받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면서 누구보다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헌신을 하였습니다. 은사 받은 자는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지내라고 뭐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므로 그러한 성도님들은 독신자 바울과 같이 더욱 주의 복음을 위해서 참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날에 맞이해서 제 자신을 포함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좀 더 결혼 목적에 참 합당한 참 부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